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 깊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한번 복창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깊은 사랑. 예,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깊은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3번의 하나님의 사랑 시리즈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장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죠.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과 사도들이 만나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까지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16년간 일본 비전교회를 목회하면서 오늘 3번째 전합니다. 지난번에는 한 2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들은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온몸이 그저 형용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야, 오늘 이대로 죽어도 괜찮겠구나. 우리 아내와 자녀들한테 미안하지만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넘치는 그러한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합독하기 원합니다. 20장에서 부활한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 사도 요한은 21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요한이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타내느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려고 하노라. 그들이 그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걷으시사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리더인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물고기 잡는 것은 프로이고 완전한 전문가인 그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었겠죠.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세상을 개혁해 보겠다고,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는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으니까 하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도 걸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없이 잡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은 실망해서 또 겁이 나서 도망가고, 그리고 부인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여인들이 달려와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사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복음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러한 과정에 이분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들이 잘하는 물고기 잡는 일에도 실패를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포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환경이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힘들고 두려우며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베드로의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 물으셨다고 해서 지은 기념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 베드로의 기념교회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한번 그려보셔요.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비천한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배도 있었고 직업도 있었고 또 좋은 가족도 있었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무난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은 행복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도 않고 박해받지도 않고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는데 그런 순교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로마 식민지 하에서 고난받는 민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한 몸 불살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영웅은 힘도 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하고 오히려 저주하다시피 그 한인 그 힘없는 소녀에게도 그러하고 돌아섰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일본 비정의 가족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누구하고 다툼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사건이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30% 잘못하고 내가 70% 잘못했어도요, 그냥 100% 네가 잘못하지 않았느냐고 해야 세상은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70% 잘못하고 아니 80% 잘못하고 90% 잘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보니까 이젠 더 이상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알았어요. 저도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 돌아와서 문화도 다르고 말은 같고 민족은 같지만 그런데 너무나 달라요. 지금도 문화 충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정말 마음이 지쳤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꼭 찾아오시는 분이 계셔요. 만나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저에게 힘주시고 응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도 계시죠? 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특히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도 일본에서도 어느 목사님은 지금 그 동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본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선교도 안 된다니까 그 도공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차를 마시면서 오사카 비전교회가 시작될 때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만나고
두 번 더 만나고. 그런데 결국 그분은 목회의 길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구두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분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있느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또 헌금을 하고 조금 봉사를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내가 뭐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비전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을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는 일 멈추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하는 일 잘하십시오.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너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 사도들을 대표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힘이 되는 물고기만 보는, 우리들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제일 우선되는 것은 물고기예요. 제일 우선되는 것은 내 오늘의 경제 생활이에요. 그러한 것들 중요하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언제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토리만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이 스토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세상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의 스토리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스토리 안에 있는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 중심 메시지를 보아야 돼요. 왜 이러한 스토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신구약 66권은 그 주인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어느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등장인물이나 그리고 장소나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건을 보면서 특히 반복되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단어와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은 여기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회상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셔요. 우리들도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조그만 잘못을 하고 무엇을 틀리게 하면 나무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잘못을 하면은 혹시 얘가 실망할까봐, 실족할까봐, 힘을 잃어버릴까봐 격려하고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온전한 부모들은 괜찮아, 넌 잘했어, 괜찮아라고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도라몬 탕자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메시지 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단지 우리 자신이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하며 떠나가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말이 있고 글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많은 단어들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기억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사랑의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사랑의 단어가 5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피투미아,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그리고 아가페입니다. 에투피니아는 이 사랑 마음을 고정시키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다. 탐욕스럽게 매달린다 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사람과 연합하고자 하는 갈망,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이 사랑은 낭만적이고 정열적이며 감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변화무쌍하여 사랑이 불붙었을 때와 식었을 때가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가를 원하고 사랑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저 끊어지는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이 스톨게의 사랑은 오래된 구두가 서로의 짝이 되듯이 부부가 서로에게 느끼는 본성적인 애정이요 소속감입니다. 이 사랑은 신약에 여러 번 언급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이나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나누는 사랑과 형제와 자매들의 나누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쉴 곳이 되고 편안함을 주고 서로 아끼고 돌보며 위해주는 친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소중히 여기다 또는 부드러운 애정을 여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레오의 사랑은 항상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응답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관계적인 사랑으로 우정관계, 함께 나눔, 커뮤니케이션, 동료관계 등의 역점을 두는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연인 간의 서로의 느끼는 감정의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한다면 필레오는 친밀한 친구를 만드는 사랑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오래되면 부부 사이가 이러한 친구 사이가 됩니다. 결혼식 때 당신은 누구누구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언약을 맺는 것인데 이것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입니다. 곧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계속 사랑하는 것이에요. 필레오의 사랑이 상대방이 가진 중요한 것들을 아끼며 그 관계를 즐거워하는 사랑임에 비해서 아가페의 사랑은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비천한 사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처음에 2번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우정과 친구의 사랑과 인간적인 가장 높은 사랑의 차원의 대답을 하고 있음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100%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대답을 하지 못해요.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100% 사랑은 못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80% 주님을 위하여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냐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번째 질문이에요. 3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해요. 그래, 알았다. 성경은요, 그 사건을 간단하게 기록하지만은 여기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 그럼 네가 나를 이 필레오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2번이나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는 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심하며 대답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주님. 근심하며 대답하래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아가페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사람 있습니까? 그저 필레오만이라도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낙담하고 절망했던 베드로, 작아져서 소심하고 연약했던 베드로, 아니 이 박임수를 향하여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그 피가 나를 구속했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찬양하며 부르는 그러한 보혈, 그 의미만의 보혈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소성케 하는 모든 죄악된 인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번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낙담하며 나갔던 그 바다로 나갔던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땅의 소욕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소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계속 우리를 홀링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깊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잘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내가 잘하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내가 잘하는 기업이나 해야 되겠다고, 내가 잘하는 농업이나 해야 되겠다고. 그러한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잘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냥 주일이 되면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베드로같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은 못할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고백하면 됩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미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세상의 어느 신이, 그 어떤 교주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슴에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기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 아멘하고 들으면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일본어로 설교합니다. 한 10분 정도 일본어로 설교합니다. 今日神様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御言葉はヨハネの福音書21章15節から17節です。タイはイエス・キリストの深い愛、イエス・キリストの深い愛というタイを持って生きておられる神様の御言葉を宣言します。愛する日本ビジョン協会の皆さん、一週間お元気でしたか？イエス様はペドロに3回あなたは私を愛しているのかと質問しております。ここで愛という単語がですね、5つあります。
ギリシャ語では5つありますけれども、エピトミア、エロス、ストリエ、ピレオ、アガペです。エトピニアの愛は心を切に願う愛です。何か要求がある愛です。肯定的な意味では性欲があります。まだ肉親のことで自分が得りたいもの、もらいたいものをもらう愛です。2番目はエロスの愛です。エロスの愛は人と連合したいという愛です。愛する人をもらいたいという欲がありますね。この愛は浪漫的であり、情熱的であり、感傷的な愛です。しかしこのエロスの愛は長い続かない弱い点があります。エロスは変化が多いです。火がつく時の熱い愛がある反面、まだ冷たい時もあるんです。相手が自分の愛を受け入れない、知らない時には、その愛続かない、その弱い点があります。この愛は対価を要求する愛です。3番目はストルゲの愛です。ストルゲの愛は長い間その靴の用語と一緒です。夫婦が感じる友達的な関係なる愛です。互いに休み場になり、まだ喜びがあふれ、互いに愛し合い、まだ助け合い、まだ親切なこの愛なんです。4番目はピレオと愛があります。ピレオの愛は大切に思うこと、優しい愛ですね。友情関係、共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する、まだ会社の同僚の愛という愛です。エロスの愛は恋人同士の愛としていいピレオの愛、このピレオの愛は親密な本当に長い友達の愛です。結婚する夫婦が長くなれば、この夫婦の仲がこのピレオの愛に変わるんです。友達ように、結婚式の時にあなたは誰々を喜ぶ時にも悲しい時にも健康な時にも、もし病気がある時にも愛することを約束しますかという愛はこのピレオの愛です。アガペの愛があります。このアガペの愛は神様からの愛です。神様から受けた愛です。この愛は一方的な愛です。習俗的な愛です。この愛は自分の利益は何も考えないです。愛されない条件にある人でも、何も益にならない方でも愛する愛です。これが神の愛です。神の愛、アガペは本当に深い神からだけの愛なんですね。ただ私たちは今日本文を通してイエス・キリストのこのアガペの愛を学びたいです。ピレオの愛とこのアガペの愛を説明する前に、今日はイエス・キリストがペドロに質問した3回のあなたが私を愛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の愛は、理解はピレオの愛です。イエス様はアガペの愛です。イエス様はペドロに言いますね。
あなたは私を愛しているのか、あなたは私をアガペの愛によって愛するのかと質問するのです。その時にペテロはこのアガペの愛ではなくピレオの愛で返事をするのです。はい、私はイエス様をこのピレオの愛で愛する。ペテロ自分自身もアガペの愛が何かを分からないんじゃないんです。でも自分を思うときに3回もイエス・キリストを非難して、まだイエス・キリストを知るのかというときにその人知らないという自分のこの姿が思えるでしょう。だから自分はもはや意味ある何かのことは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魚を取りに行ったんでしょう。海にいて自分がよくできる魚を取りに行ったんだけれども、その魚取りの中でも魚までも取らないです。ペテロはこのガリレー海の専門家なんです。彼はプロなんです。でも一匹も魚取ってない。疲れて本当に戻った時にイエス・キリストはそのペテロに近づくのです。私たちも一緒でしょう。私たちも何か頑張ると思って教会を開拓する人もおれば、選挙に出る人もおれば、まだ教会のために、主のために、福音のために自分全てのことをかけて何に頑張っている人がおるんです。でも結果が見えないですね。なかなかいいことないですね。これが1年2年になるうちにあの時からどんどん失望していくんです。まだいいんじゃないか、世の中で特別にこのことし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人がおるんです。ペテロがそうでした。ペテロはそれで海にいたんです。でもイエス様が近づきましたね。それで質問するのです。ペテロはね、イエス様を愛してますよ。ペテロはイエス様を知ってますよ。イエス様はしっかりよみがえった神様ということを分かっているのです。でも自分自身見るんです。自分が神の愛を持って愛しますと、私たちはそういうんだけれどもね、私は賛美しながら神様を愛してます、愛します、赤いペロは愛してるというよく私は言ったんですね。でもある時、その自分自身見る時にできないなと思ったんです。だからこのペテロの返事が私の心には深く入っているのです。イエス様はね、アガペの愛を持って私を愛するのかと質問理解しました。その時ペテロは、はい、主よ、私はピレオの愛でイエス様を愛しています。アガペの愛が100だったとすれば 80%、100% はできないけれども、アガペの愛で愛すと返事はできないけれども、このピレオの愛を持って 80% だけれども愛しますと告白するのです。それが面白いことはですね、3番目の質問はですね、イエス様が、じゃあ分かったならあなたは私をピレオで愛するねと質問しました。その時にこの聖書を見ればね、面白いことが書いてるのです。2回目は返事しましたけれども、本当自分がピレオで愛してますという告白しましたけれども、イエス様が
じゃあそれではピレオで愛するねと質問すればですね、心配するのです。自分自身がピレオでも本当に愛できるのかわからないんですね。自信がないんですね。主がしてますと、これがペドロの立場だけでなく我々みんなそうでしょうね。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は私たちを知ってるんです。どういう存在なのか、どこが弱いなのか、何の問題あるのか全部知ってるんです。その中で私たちを生かすためにこのペドロを通して、この会話を通してメッセージを語るのです。皆さん、この世でね、どういう神が、何の教授が私を愛してくださいという人おりますか？その神ありますか？ユンさん、どういう神がユンさん私愛してくださいという神おります？ないです、ないです。一方的に来なさい、こうしなさいということがこの世の宗教です。でも神様は、イエス・キリストは私たちを本気に、ほんまに、大阪弁でね、ほんまに愛しているのです。だからこの愛の告白を受けたいんですね。コミュニケーション取りたいですね。この中で目的は、私たちをまだ生かす、まだ力を与える、まだ元気になるように、神様は全てのことを知っている上に質問するのです。今日は長くなったかもしれませんね。このことで、日本語のメッセージも語りました。どうですか？このイエス・キリストの愛を感じますか？感じますか？アーメン。祈りましょう。生ける神様、感謝します。今日はイエス・キリストの深い愛を持って与えている御言葉を宣言しました。一人一人を祝福してください。神の素晴らしい愛を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私たちの心を開い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